주님 머무소서. 영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지만 오늘도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저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물난리의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별일 없을 때,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순간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겸손히 주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영과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슬픈 마음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누구에게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돌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구주를 믿게 지체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지은 죄들, 아니 모르고 지은 죄들,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갔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거듭나는 시간, 말씀으로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새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십자가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악들, 내 생각들, 내 정욕들, 내 뜻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만이 능력이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 속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전한 마음으로 왔지만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는 은혜의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믿음이 생기는 유일한 근거인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날에 저희를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저희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부흥하고 성장하며 여러 가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곳 남아공에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혜가 아닌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 교회를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서대경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모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저희 교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영성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도님들을 복음의 기준으로 올바르게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선교사님 그리고 간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각 심령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3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지신 자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을 도유하며 사랑은 자랑지 않으며
우리 함께 오늘 또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따라 하면서 우리 오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아끼십니다. 일꾼 사역 지침서 우리 5번째로 하나님은 일꾼을 아끼십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팀이 와서 유방암으로 판명이 되어졌던 우리 프로미스가 한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원래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 11월 3일인데 한 주 일찍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프로미스 자매는 의료팀이 나바공에 와서 진료를 해보니까 나이 21살 된 이 자매가 이 종양 유방암이 발견이 되어져서 상태가 심각해서 한국에 있는 보건병원에서 모든 것을 다 대기로 하고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1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병원에서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모금을 다 해야 됩니다. 그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해서 초청을 해서 또 저희 교회에서 보냈는데요. 본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권 하나도 본인이 못 만들어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돈을 보내 가지고 그렇게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되시는 김구상 교수님 이 유방 쪽으로는 전국에 유명한 아주 탁월한 분이십니다. 한국에 모셔가지고 검사를 해보고 하니까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미스가 갑자기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고는 그래고는 자기는 괜찮다고 제가 제 병은 아는데 흑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것이 암이 아니고 근육이 커져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거부하고 11월 3일 날 와야 되는 이 친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출발을 합니다. 환자가 전문가인 은사보다 이것을 공부하고 수많은 수술을 하고 수많은 임상을 거쳤던 이 전문가 이 김 교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고 한국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꾸민 소설입니다. 반은 소설이고 반은 맞는 얘기입니다. 프로미스는 전문가 이 김 교수님의 이야기를 전부 다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이 교수님에게 맡겨서 죽어가는 그 종양 때문에 죽어가는 그 몸을 다 20cm 가까이 도려내서 수술을 다 하고 복음까지 전부 다 해서 수술을 마쳤는데 감사하게 회복 속도가 또 경과가 너무 좋아서 예정되었던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시간을 일주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이 너무 맞지 않아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주는 음식을 일체 먹지 못하고 김영대 목사님과 함께 있는 이 강도사님이 늘 음식을 사서 날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바에는 좀 더 여행을 시키고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럴 바에는 빨리 돌아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주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소설인데요. 너무 진짜처럼. 비록 소설인데요. 만약에 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전문가로 주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일들을 전혀 모르는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 그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 병은 제가 잘 압니다. 내 인생은 내가 잘 압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병원을 뛰쳐나가버리고 교회를 뛰쳐나가버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울타리를 뛰쳐나가버린다고 하면 그의 인생은 얼마 안 가서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시작부터 하고 있는가? 지난주 수요일 날 헌신예배 아브라함 헌신예배를 드렸는데 이 강사로 오신 우리 김종식 목사님이 소설 이야기를 몇 번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소설 이야기를 마치 진짜처럼 얼마나 잘하시는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나도 소설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리 해서 지금 오늘 설교와 연관되어 있는 이 내용을 그렇게 한번 꾸며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일꾼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양을 마치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은 사람들은 전부 다
전문가적인 소견, 전문가적인 전문 일꾼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병은 내가 압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압니다. 타치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 병원을 뛰쳐나가는 것처럼 세상에서 만나는 일꾼들이 만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것은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주기도문 속에서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뭘까요? 구약에 수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한 가지가 뭘까요? 구약은 뭐 이야기할까요? 구약은 뭐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림자처럼 수많은 이야기를 숨겨놓았는데 구약의 핵심 한 가지가 뭐냐면 왕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민족과 나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왕을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왕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도대체 왕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왕됨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곳에 반드시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 왕을 받아들이는 곳에는 권세와 권능 그리고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왕이 누구냐가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왕의 문제가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에는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곳마다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의 졸개들이 전부 다 나가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왕이 왔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의 악한 왕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은 전부 다 그 발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 가운데에 일꾼들이 보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꾼은 세상 가운데 누굽니까? 일꾼은 하나님의 왕됨을, 주인됨을 선포하고 주인됨을 가르치고 주인됨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일꾼이고 그것이 의인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일꾼은 주인되지 아니하고 주인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의 사람들 가운데 보내어진 주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의 일꾼들입니다. 한마디로 일꾼들이 사는 세상은 이리와 같은 곳, 즉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인됨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꾼들을 보내시기 전에 신신당부를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설교 제목 기억나셔야 되는데, 자,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유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가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보내실 때에 반드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혜로운 것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왜 물을 수 있죠?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것이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것,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은 그 주인 되시고 왕 되신 분께 내 맘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결은 신부처럼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사는 것, 그것이 신부처럼 살아가는 순결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왕되심, 즉 지혜롭고 슬기롭게 주님께 묻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지난주에는 유달리 심하게 내 감정, 내 생각대로 해야 될 일이 많으셨습니까? 심하게 많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과 반대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왜?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것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는데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겨서 그 반대로 가려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눈물과 탄식으로 여러분들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문의만 있지 권세와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순결하게 일꾼되어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로 왜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확인합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은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복입니까? 악입니까? 예, 그래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뭘까요? 교회가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좋은 목사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은 복이 되기를 늘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요, 좋은 성도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어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사람 하나 잘못 만나버리면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모릅니다. 미친 사람 하나 만나버리면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참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꾼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일꾼은요, 뭘 고백하고 뭘 선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왕 되심. 일꾼들은 주의 주 되심을 가는 곳곳마다 선포하고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는 곳곳마다 왕됨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때에 그 왕자리를 지금까지 붙들고 살다가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누가 싸우죠? 왜 싸울까요? 대대로 왜 그 땅이 전쟁터가 될까요?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께서 사람 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꾼들은 반드시 그 왕됨을 선언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왕으로,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곳에 그 왕됨을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절대로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에 내어주고, 무슨 말입니까? 공적인 자리, 구역 예배 혹은 공적인 모임에 가면은 반드시 이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일꾼들을 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하고, 무슨 말입니까? 말로 채찍질하고, 말로 비판하고, 말로 부정하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왕됨을 내려놓기 싫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설교 서두에 소설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프로비스, 병이 걸려서 누가 봐도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문가 되시는 이거 김구상 교수님이 수십 년을 준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 된 일꾼으로 이건 반드시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다 자기가 왕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 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평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새가족 신방을 합니다. 또
대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면요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나오지 않은 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다루고 난 이후에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그 아내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와진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고 뿐만 아니고 아이들의 표정과 얼굴이 바뀌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날마다 전쟁입니다. 자기가 왕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사는 곳곳마다 전쟁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인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곳에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평안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권세 잡은 이 땅의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 가운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찾아오지 못했던 이유는 왕의 문제, 주인의 문제가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왕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의 왕됨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의 자존심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유심히 쳐다보면 안 돼. 목사님 내한테 하는갑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왕됨을 내려놓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되심, 주의 주 되심을 내려놓은 사람들은 그 무릎 앞에 머리를 꿇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왕의 왕되심을 경험할 수 없고 그 가운데에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국 문 앞에서 손을 든다고 하면 그것만이라도 감사한데 남는 게 무엇입니까? 허송세월밖에 없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무슨 문제인가? 갈등의 문제, 사건, 사고의 무슨 문제일까요? 주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혹은 주의 주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 반드시 왕을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주인을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하던 그 사람이 진짜 왕이 와서 왕을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조건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주님 아니어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풍랑이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을 주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늘 갈등하고 평안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과거에 왜 그렇게 갈등하고 싸웠어요? 라고 물어보면 내용이 뭔지도 기억을 또 못합니다. 뭔지도 모르는데 갈등하고 싸웠어.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하고 싸웠어. 내용도 없이 싸운 이유는 자기 자존심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의 왕됨,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기 싫으니까 그냥 다 싫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삶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지금 제가 준비하면서 문득 중요한 문장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왜 끝이 날까요? 왕의 왕되심 주를 인정하면 그 왕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를 이끌어 가시고 평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누가 주인 되려고 합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주관해 나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절대로 평안이 이룰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교회, 왕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그 교회 사람들이 모인 곳은 결단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좋은 교회로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 조심하라 그럴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당신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사람들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인사했죠. 당신 때문에 힘듭니다. 오늘 왜 그 사람 때문에 힘든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늘 앉는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조심하십시오. 네, 당신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힘든다를 오늘 제가 설명합니다. 일꾼들이 왜 사람들 때문에 힘들까?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일꾼들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낼까요? 누구에게 보내죠, 일꾼을? 좋은 사람에게 보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보낼까요? 주를 주 대심으로 고백 안 하는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이 주를 주로 고백해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왕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곳에서만 세워집니다. 그러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주의 주되심을 고백한 사람일까요? 고백 안 한 사람일까요? 여전히 자기가 왕됨으로, 자기가 주인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다시 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힘듭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그 사람이 왕의 왕되심을 고백 안 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입니다. 전문가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내 병 제가 잘 압니다. 암이 아니고 근육입니다. 이러다가 다 살아갑니다. 괜찮아집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추가합니다. 내가 믿고 싶으면 예수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습니다. 내가 일꾼 되고 싶으면 일꾼 되고 일꾼 안 되고 싶으면 일꾼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일꾼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되고 내가 되고 싶지 않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면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문제는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려고 합니까? 자기가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내가 믿었을까요? 주님이 믿게 하셔야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지 않고 싶으면 안 믿습니다.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은 일꾼 시리즈 할 때 제일 처음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모든 신앙의 시작은 부르심입니다. 그러시고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 안 하면 보내심이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주의 부르심이 아니고 내가 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현지 교회 가면요, 흑인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목사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요? 신학 공부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머리에 손 올리고 안수해서 나는 목사다라고 합니다. 그와 동일하게 일꾼 되고 싶으면 일꾼이 되고 일꾼 되기 싫으면 되지 않은 것 똑같은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것이 교만한 것인지를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처절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17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사도 바울과 같이 극적인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1-2시간씩 교회에 와서 밤마다 교회 가서 그렇게 살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집을 가지 아니하고 큐티하지 아니하면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방학 때만 되면 30일씩 40일씩 골방에 올라가서 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가장 행복한 것으로 여기고, 교회에 큰 교회가 되다 보니까 유치부부터 해서 대학부 청년의 수련회 가서 모든 수련을 다 다닌다고 학창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20살쯤 넘어서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일꾼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진심으로 겸손하게 우리 집안을 보거나 저 자신을 볼 때에 저는 정말 초라하고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 저를 만날 때에 거부를 했습니다. 시간이 또 얼마가 지났습니다. 다시 주님 찾아오셔서 또 묻습니다. 또 부르십니다. 그때 제가 진심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다 봐도 저 탁월한 목사님들 보면 저는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2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주님 3번째 찾아오셨습니다. 동일하게 주님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마치 제 마음 가운데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서 그래는
그래와 그래는 다릅니다. 어떤 그래인지 아시겠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래. 이때부터는 심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것이 겸손한 줄 알았습니다. 부족하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니까 주님 저는 안 됩니다. 3번을 제가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제 마음에 들리는 마음이 그래? 그리고 제가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주님 절대로 그 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기억할 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 겸손은 있는 그대로 부르실 때에 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된다 안 된다를 누가 결정한다고요? 자기가 결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 영역, 내 자리, 내 인생 주님 손대지 마세요. 뭘 포장해서? 겸손을 포장해서 교만한 것을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겨우 13년 정도만 방황을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무엇이냐? 일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핏값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고 겉으로는 겸손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그 속에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가 왕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본인은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이 교회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다니지 않고 싶으면 안 다니게 되어지고 일꾼 되고 싶으면 되고 되기 싫으면 그만두려고 하는 본성 모든 것이 자기가 왕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핑계는 다 됩니다. 무슨 핑계 될까요? 교회가 문제다. 무슨 핑계 될까요? 목사가 문제다. 무슨 핑계 될까요? 사람들이 문제다. 다 자기가 왕일 때 나타나는 정상들입니다. 중직자 선출을 하고 있는데요. 중직자 선출은 종합평가 시험입니다. 교회의 종합평가 시험. 각 사람의 신앙이 그대로 어떤지가 드러나는 것이 중직자 선출입니다. 중직자 선출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중직자 선출을 하고 이제 점점 다가져 오니까 여러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있으니까 잘 모르죠. 저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 다 하면 심각해집니다. 핵심이 뭔가? 내 뜻대로 사는데 왜 간섭하느냐는 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데 왜 간섭하느냐 하는 것을 들고 나옵니다. 핑계, 이런저런 핑계 수도 없이 되지만 그 모든 핑계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일꾼 되고 싶을 때 되고 내가 되기 싫을 때 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시작이 자기입니다. 그런데 일꾼이 뭐 하는 걸까요? 일꾼이 뭐 하는 것이라 그랬죠? 뭘 고백하게 하는 것? 주의 주되심, 왕의 왕되심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주님 부르실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욕을 합니다. 누구 욕을 하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 욕을 하는 걸까요? 자,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장 11절 12절 수많은 핑계를 대고 욕을 하는데 누구를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걸까? 자,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살아가면요 수많은 욕 많이 들어먹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욕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할까요? 주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할 때에 여러분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 상대하면 안 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일 합니다. 주님이 증거하라는 내용 합니다.
주님께서 시킨 일, 주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시킨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해서 반응을 받는 사람들은 그 반응이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술에서 하는 그대로가 그 인생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다 이야기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그 사람 뜻대로 교회가 되어지고 그 사람 뜻대로 자기 인생이 되어지면 교회가 제대로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의 뜻대로 됐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절대로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더 많이 주인 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아픈가? 한국교회는 교회들마다 있는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인 행세하려 하는 그 사람이 그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야 교회가 되는데 주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욕하면서 여전히 자기도 주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내려오기 싫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역사가, 권세가, 영광이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교회가 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일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수준이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높이고 이런 사람 세우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기준을 또 왜 높여서 몇 사람만 추려서 뽑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자격이 되는 몇 사람만 대상자에 올려서 하면 난리가 나고, 이번에 우리 정직자 선출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으로만 합니다. 누구든지 최소한의 자격, 기도 안 하고 예배 참석 안 하고 11조를 못 내도 세상이 그럽니다. 11조 안 하면 일꾼 못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조를 안 하는 것과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것,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것, 봉사의 자리에 안 나오는 것, 모든 것은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두 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권면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직분자 수준이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느냐, 교회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느냐라고 늘 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중직자들의 교회 직분자들의 수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 계기로 우리의 수준을 높이고 예배에 대한, 봉사에 대한,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우리의 기준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기준을 또 높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전부 다 자기의 주인됨을 놓지 않고 자기의 왕됨을 놓지 않기 때문에 이러면 이런다고 욕을 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욕을 합니다. 전부 다 자기의 주인됨을 놓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 교회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주의 주되심, 왕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영접하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평소에 예배를 잘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못한 사람 같으면 평소에 우리들이 이렇게 참 잘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잘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야 정상인데, 과거에 자기가 한 것들은 다 숨겨버리고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느냐, 왜 저기서 저런 기준을 세우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리어 더 큰 소리를 내고 더 고함을 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인생들은 모두 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데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수준을 낮추면요, 교회는 세상에 밟힐 뿐입니다. 교회 수준을 낮추면 교회는 세상에 밟힐 뿐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을 세우고 더 사람을 훈련시켜서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가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 단계를 밟아가야만 합니다. 그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부터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사람들마다 주의 주 되심을 삶의 영역들마다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가는 곳곳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부터 욕들어 먹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났던 것이 아프리카 가운데 일어났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그 죄악의 본성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자격은 안 되는데 교회에 어떤 문제 하나가 터지면 자격이 심하게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비판하고 더 많이 부정하고 더 많이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주인됨을 내려놓지 않는 그 사람이, 전 영역에 있어서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본성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일꾼을 싫어할까?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라고 하면 그것이 싫습니다. 무조건 싫습니다.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일꾼이 많은 사람인가?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일꾼은 로드십, 즉 주의 주 되심을 전하는 사람이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이 주의 주 되심, 로드십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니까 그 일꾼을 맞이하는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 안에서 주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일꾼들이 서로 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조건 그 일꾼들이 욕을 먹고 무조건 그 일꾼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일꾼들을 영접할까요? 누가 그 일꾼들을, 제대로 된 일꾼들을 영접할까요? 주인으로 살던 자리를 내어놓은 그 사람, 자기의 주인됨을 내어놓고 주의 주되심을 고백한 사람들만 그 일꾼들을 영접합니다. 왜? 같은 믿음으로 믿음을 영접하면 반드시 한 몸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다른 모든 일꾼들은 지체이기 때문에 같은 몸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갈등할까요? 주의 주되심, 왕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인정하는 사람이 만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갈등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만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오늘 이상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자,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지금 멀리 있는 세상 사람들만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잘 아는 사람들끼리 갈등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합니다. 문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하지만,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이 하지만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전 영역에 있어서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진짜 일꾼들과 갈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자리 내어주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서 볼까요? 왜 가까운 사람들이 싸울까? 여러분 싸울 때에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왜 싸우는가? 주의 주되심을 고백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싸움의 핵심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예화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괜히 엉뚱한 사람 들으면 또 이제 목사님 나만 싫어해 또 이럴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재현이하고 성환이하고 둘이가 있어. 실물을 들 때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듭니다. 저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진짜 싸운 적은 없지. 싸운 적이 있으면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이야기가 곤란하니까. 싸웠습니다. 그러면 저 싸움의 마지막 싸움이 어딘 줄 아세요? 자, 저 두 사람이 싸우면 무슨 싸움으로 번질까요? 집안 싸움으로 번집니다. 저 집안 싸움이 번지면 어느 싸움으로 번질까요? 교회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러면 그 교회 싸움의 마지막이 어떤 싸움으로 번지는 줄 아세요? 네? 목사의 싸움으로 갑니다.
교회 안의 싸움의 마지막은요, 주의 주 되심, 왕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최마지막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목사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면 이 교회는 끝입니다. 저 두 사람의 싸움이 저 두 사람이 끝날 것 같죠. 그대로 두면 저 싸움은 반드시 목사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그 자리에서 내려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다 흩어져 버립니다. 싸움이 일어날 때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말다툼,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싸움의 본질이 뭔지를 보고 가야 됩니다. 주의 주 되심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싸움은 반드시 최종 일꾼, 주님이 보내신 일꾼들을 박살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왕됨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은 형제와 형제, 부모, 자식 상관없습니다. 왕됨이 얼마나 질기냐면 부모를 죽여도 자식을 죽여도 자기의 왕됨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피 하나 섞여져 있지 않은 이웃들, 피 하나 섞여져 있는 목사 죽이는 것 쉽습니다. 이것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본성, 그 본성 때문인데 우리는 전부 다 다른 핑계를 댑니다. 교회가 문제다, 직분자가 문제다, 중직자가 문제다, 세상이 그렇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들과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왕됨, 하나님은 지금 나의 주된 그 삶 자체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싫으니까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왜 싸우느냐 하면, 왜 갈등하느냐 하면 내가 맞으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틀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왕됨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틀려야 됩니다. 그래서 왕됨을 선언하고 여러분들에게 왕됨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 사람의 흠을 자꾸만 끄집어냅니다. 왕됨을 고백하고 왕됨을 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전달하는 그 일꾼의 흠을 끄집어내고 그의 약함을 끄집어내고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야 나의 왕됨을 유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자꾸 덜쳐내는 겁니다. 목사가 문제가 아니고 장로가 문제가 아니고 권세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곳에는 평생을 향하여 그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일꾼 여러분,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요? 주의 주 되심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 떠나십시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자, 두 번째로 왜 일꾼들에게 예수님께서 꼭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끼십니다. 자, 14절, 23절인데요. 자, 14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주님 하나님은 나를 아끼십니다. 여러분들 이 14절 23절에 공통적이 있는 게 뭐냐면요, 그들이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버려라.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주의 주됨, 왕됨에 대한 문제는요, 두 사람의 한 사람이 죽어야 그 주인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있는데 저거는 누가 주인이냐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끊이지 않는 전쟁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전쟁이 끝이 나느냐? 죄인됨을 고백하는 순간 끝이 나는데 문제는 영접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면 그 일꾼은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일꾼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생명 상하면서까지, 몸이 상하면서까지 억지로 그 일 하지 않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모면할 길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모면할 길들을 주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일꾼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만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0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더 하고 계십니다. 29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스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흔한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너희 머리털 끝까지도 전부 다 세고 계신다. 요즘에는 머리 이렇게 시술하러 가보면 머리털 몇 개인지를 전부 시술을 할 때에 새알립니다. 왜냐하면 전부 돈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몇 개인지를 전부 헤아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는 그 머리털도 다 헤아린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하면 결단코 거기서 끝을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피하라, 그 동네에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건요? 주의 주 되심, 왕의 왕 되심을 고백해 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주님께서는 끝까지 있으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자,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보다 아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낍니다. 일꾼으로 살아가고 주의 주 되심, 왕의 왕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아끼시고, 여러분들이 여러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일꾼으로 주님 앞에 주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있을 그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주님 나를 아끼신다. 주님 나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요, 뭔가를 늘 이렇게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런데 거제도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한 카페를 갔는데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이 이 카페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싫어하는 것이 없는 집사람인데 왜 안 가려고 하지? 가만히 보니까 카페 손님과 같이 갔는데 이 집에 가서 빵이 먹음직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음료수를 안 시키고 빵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딱 하는 말이 1인 1음료입니다. 빵 시켰는데요, 빵은 상관이 없습니다. 1인 1음료를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이제 거부를 당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 그때부터 손님이 그래 많이 와도 그 카페는 경치가 그리 좋아도 절대로 안 갑니다. 사람이 거부를 당하면 다음부터 그 집이 싫습니다.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주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괜히 목사 붙들고 시비 걸지 마세요. 괜히 엉뚱한 사람들, 엉뚱한 일꾼들 붙들고 시비 걸지 마세요. 그래서 얼마나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일꾼들, 진짜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목회를 해보면요, 목회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각 모든 성도들이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어져야 권세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제일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해도 왕의 왕됨, 아니 자신의 왕됨, 자신의 주인됨을 놓기 싫어서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얼마나 주의 일꾼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 다 하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 나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주됨, 왕의 왕됨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핵심은 그것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보다 여러분들을 아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꾼으로 살아갈 때 주님에 붙들려서 일꾼으로 살아갈 때 주님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일꾼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세 번째로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10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일꾼이 가서 일하는 것 스스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이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하고 하라는 것만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 일꾼들 가운데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상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우면 잠깐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사람들과 싸우고 사람들과 갈등한다고 상처만 줄 뿐이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 될 뿐이지 결단코 그 일들이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없으면 주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평생 사람들과 씨름하다가 사람들만 쳐다보다가 사람들 때문에 핑계만 대다가 진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의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일들은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주의 주 되심, 로드십,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건으로 바꾸어 갈 때에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마지막 구절 우리 시편 46편 1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46편 1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고 세상 가운데 일꾼으로 살아갈 때 만나는 그 어떤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것 믿으시고 하나님 나를 아끼신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은요 사람들 붙들고 사람들과 씨름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기에 일꾼으로 불리움을 받았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보내셨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한국이든지 천국이든지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일꾼으로 부르셨기에 그 일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들 기쁨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가리. 왜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주님 말씀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주어진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힘겨운 오늘도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십시오. 하늘을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왜요? 예수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힘겨운 세월도 보냈습니다. 주님 마치 내 마음 모르시는 것처럼, 주님 마치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나 홀로 주인 되어 내 인생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고, 이제 눈을 들어보니 주님 나를 부르시는 것도 주님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이제 주 뜻을 알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호련히 주님 부르시면 그저 가야 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팔레스틴 가운데에 폭탄 한 번 떨어지면 그렇게 세웠던 건물도 인생도 한순간 날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주님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왕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 함께 그 천국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에 이제 다시 주의 뜻 알게 하여 주시고, 그저 부르시면 기쁨으로 주의 일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부족해서 죄송해서 주님처럼 못합니다가 아니고 그저 부르시는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일에 작은 것이라도 수정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서 오늘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아니고 참된 겸손함으로 주님 안에 나의 왕인 것을 고백하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조복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으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나의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적은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적은 것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 감사하고, 평생을 주님 기뻐하는 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아끼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나를 아끼신다는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아끼십니다. 믿음대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하기 있는데 오늘 또 처음 오신 분 또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강연아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김진아 우리 엄마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아들 딸 같이 오셨는데 다오리 라오리 우리 저 한번 일어서시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예,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저 뒤에 같이 계신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해요. 잠시 한번 일어서 주시고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손을 벌려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의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고 새가족부실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또 우리 새벽 기도 시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와 기도 시간 여러분들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중직자 투표 대상자를 본당 입구 또 우리 교육관에 혹시 돼 있나요? 그래서 돼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참고하시고 따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주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면 됩니다. 다짐하고 꼭 보면 뽑아주지도 않을 건데 본인이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되고 나면 그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저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하면 가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또 신앙의 믿음의 정진들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일체 다른 것보다는 투표할 때 그냥 투표만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해서 나머지 결과는 주께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가족 모임 후에 임시당회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다음 주일날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이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날 오후 3시에 문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문답해 주시고 또 은혜의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온가족 예배 및 선교지 초청 예배가 오는 주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가족 예배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함께하고 식사는 구역별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저 선교지 교회는 오기소 교회에서 한 40여 명 정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가 가기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그래서 오기소 교회를 초청했는데 특별히 오기소 교회의 우리 사킬레 사모님 우리 토고자님 목사님 천국 가셨는데 이후에 또 모셔서 좀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이 교회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오셔서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습 세례 다음 주일날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상순 5장 우리 지금 암송하고 정교인 암송대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수요일 저녁 때 각 구역별로 정해진 부분들 같이 암송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장을 다 외우면 좋은데 시작할 때에 좀 외우다가 지금쯤 다들 조금 이렇게 힘이 빠지셨을 건데 그래도 최소한 각 구역별로 정해진 부분이라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라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라도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하면 웬만한 분들을 다 하시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교지에 있는 우리 교회들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대신방 진행되고 있는데 11월 둘째 주까지만 대신방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못하신 분들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고 거의 다 지금 하셨는데 사정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추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스스로 왕되고 주인 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주인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 앞에 지혜롭고 슬기롭게 일꾼됨으로 세상 가운데 많은 장소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더불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각오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광야 같은